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또 새해를 지난 지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위대한 순종의 기적을 체험한 시몬은 예수님께서 보통의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신적인 존재임을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바짝 그렇게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엎드리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왜 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을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나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제자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종교라면 말은 좀 이상하지만은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수양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사람이 노력해서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수양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와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불러주심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이 도대체 어떤 것이 기적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 같은 자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구원의 백성이 된 것,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어부인 시몬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왕도 있었고 제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군대 장관도 있었고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부 시몬 베드로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 어부는 이 시몬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만 낚으면서 살아온 어부들입니다. 그 시대에서는 이 어부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에 속합니다. 천한 직업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어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몸으로 일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천한 시몬 베드로를 하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천한 어부를 부르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차별이 없다. 사람의 어떤 신분은 높고 낮은, 천하고 높은 그런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 같은 천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차별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저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해도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거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차별하고 구별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 교회를 우리가 나오라고 말할 때도 우리 스스로가 차별하고 구별해서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도 예수 믿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셨다면 내가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별하고 차별할 이유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 같은 자도 예수 믿게 하시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다면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부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천하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서민층이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제일 영리했기 때문에 회개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천한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젊을 때에 참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약하고 천하고 가난한 저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가난하고 약한 자도 사용하시는구나, 부르시는구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구절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머리 좋고 똑똑하고 학벌 있고 직업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피차 섬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자신의 교회에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합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문벌이 좋은 사람, 유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자랑을 합니다. 때때로 제 속으로 그게 자랑거리인가? 학벌이 좋고 돈 많고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인가? 교회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로 피차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약한 자, 천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이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적 중에 이적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차별하지 않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내가 나 같은 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모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와 같은 자가 될 줄로 믿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부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셨다 여기에만 멈추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단순히 제자로만 불렀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제자로 부르신 목적,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제자로 멈추면 안 된다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나 예수 믿었으니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우리가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교인이 되었다, 내가 제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목적이 나왔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사람을 얻으리라, 사람을 얻는데 너를 불렀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물론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사람을 얻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사람을 얻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는 참 자기 사람 만들려고 사람을 취하고 잡고 제자 삼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죄송하지만은 유명하신 목사님들, 좀 이름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을 할 때에 나는 어느 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교회 다니면은 큰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다니는 것이, 믿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이 됩니다. 사람을 제자가 되어라, 사람을 취하라는 이 말씀은 사람이 되어라 그 뜻이 아니고, 사람의 제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몬의 생애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성취된 적이 있습니다. 참 그냥 고기만 잡던 어부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훗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 소위 그 당시에는 무식하고 천한 그런 직업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부였는데,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신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3,000명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말씀을 던질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물을 한번 던져서 참 많은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을 잡는 그런 어부로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고기 잡는 시몬을 사람을 잡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부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시몬을 그저 베드로를 제자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을 믿는 시몬 베드로 그 12 제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사람을 취하라는 말씀은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내가 선 곳이 땅끝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은 뭐 땅끝 저 밖에 나가서 저 멀리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땅끝이,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땅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람을 얻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을 얻는 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실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상도. 200년 전에 실제했던 어주 상인 임상옥을 통해서 이 장사하는 이 상업도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거나 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도랍니다. 상업에도 도가 있는데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도라고 합니다. 장사도 상도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는 사람을 얻는데 이 복음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람을 얻는데 우리의 재능, 시간, 물질을 사용하자 이 말씀입니다. 돈을 얻고도 사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잃어버려도 사람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사람을 얻는데 우리 모두가 사용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도 사실은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낚시해 보신 분 있습니까? 낚시해서 한번 큰 고기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하시네. 저는 낚시를 해서 고기를 한번 잡아본 적은 있어요. 그 낚시 맛이라는 것이 참 생각이 납니다. 하면서 낚시하러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여러분, 그런데 낚시를 할 때 그냥 고기에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걸리기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을 낚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치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기 한 마리 잡는 것도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이 성급하게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전도 한번 한다고 그냥 되겠습니까? 열매가 그저 맺혀지겠습니까?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전하고 끈기 있게 찾아가서 만나고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한 마리도,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얻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이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짐이 되는 모든 것을 버려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직업이 있잖아요.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일도 다 버려두고 집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야, 모든 직업, 생업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에, 주님의 일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생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가 참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참 감옥에도 가고 참 심지어 매도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모릅니다.
배도 얼마나 굶주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도 생업을 가졌습니다. 천막 짚는 일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철저히 사람을 얻기 위해서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보상을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잘한 분에게, 잘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십니다. 사람을 얻고 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복을 주신다고 약속까지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나이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좀 많아졌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면 참 이제 마음이 허망합니다. 우리 살면서 우리가 우울에 빠지고 허무에 빠지고 또 실망하고 사는 게 좀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은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는 분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살고, 기쁘다 말은 행복하게 살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고,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죠. 마음이 울적할 때 있습니다. 허망한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그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귀가 주는 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년에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나이가 들면 친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면 돈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같이 함께 지낼 수 없는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정말 행복하게 지내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있어야 돼. 요즘은 뭐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지만은 그거는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하고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건 헛된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좀 가난하고 없으면 오히려 정부에서 더 돈 많이 줍니다. 예? 묵고 살게 해주신다고요. 정부가. 이래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장 묵고 살기에 정말 필요한 건 돈을 준다고요. 우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을 얻으시는데 친구를 많이 얻어야 돼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옆에 같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친구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사람을 얻는 이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낚아 올려서 천국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제자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사람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부가 고기를 낚으려고 그러면 긴 밤을 지새야 되고 긴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사실 전도도 안 됩니다. 지금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또 교회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 가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사람을 얻는데 여러분들 좀 더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한번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람을 낚는, 즉 사람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게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